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는 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한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승자를 패자로 만드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 드디어 우리에게 그 성경이 말했던 구약에서 오랫동안 말했던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약간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뭔가 쓴소리도 할 줄 알고 권력 앞에 이렇게 기가 죽거나 쭈그러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대했죠. 저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 되겠구나 하면서 세례 요한을 추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어요. 목이 베어서 죽어버렸죠. 그런 거 보면서 또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계속 말했던 게 있었어요. 내 뒤에 오실 이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분의 신발끈조차 묶을 수 없을 만큼 큰 이가 오실 것이다. 나는 그를 준비할 자일 뿐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대단했는데 그가 말했던 그가 진짜라고 하니 이제 좀 믿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예수님 등장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도 일으키죠. 사람들이 가르치죠. 회당에서 놀라운 일들을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 왕이 왔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키고 새롭게 할 능력의 인물이 등장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쫓아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불편하게 느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기득권을 다 놓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반역을 일으켜야겠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든 예수님 잡아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틈을 보이면 요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했어요. 예수님 하는 말이 약간 수위를 막 넘고 도가 좀 지나치는 데 있어도 쉽게 함부로 예수님이 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괜히 건드렸다가 이 폭동들이 일어날까봐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호시탐탐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그런 잘못을 했을까 뭔가 잡을 만한 것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눈치 게임을 하던 중에 이제 예수님이 잡으려 하는 그 모든 치밀한 떡이 너무나도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와요. 우리가 잘 아는 유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우리 선생 예수, 너희가 잡으려 하는 예수, 내가 내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난 눈에 가시였던 예수를 죽이고 싶었는데 뭔가 끈덕지도 없고 뭐 이렇게 뭔가 잡을 만하 했는데도 뭐 호위무사와 같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제자들 가운데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하, 저 무리들도 언젠가는 붕괴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 죽이기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혹시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와 결탁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혹시 폭동이 일어나도 이 문제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큰 군대가 제압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예수라는 자가 계속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황제를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문제가 일어나도 커버할 만한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준비됐어요. 긴장함으로 갔을 거예요. 아무리 유다가 와서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긴장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몽치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뭐 창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아니나 다를까 호위무사와 같은 베드로가 와서 쫙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종이 길을 막 내리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 더 긴장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그래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모든 것을 폭동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잡히는 것을 그냥 잡혀주는 거예요. 이 뭐야? 하면서 너무 긴장했던 마음들이 좀 누그러뜨려졌죠. 그러면서 괜히 쫄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잡아서 이제 재판에 막 넘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빌라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의기양양과 기세 등등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속전속결로 이제 판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제일 중요했던 이 유월절 기점으로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처리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이방인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빌라도가 마치면 유대 총독 그 위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방인 힘을 얻어서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최종 판결해버립니다. 뭐였죠? 십자가형 처리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진짜 그가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행하는 처벌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비춰봤을 때 예수님이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징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 파급 효과,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거나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수하자 이렇게 일으키려는 모습들도 한반에 다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추종했던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봤으니까 너희들도 다 잠잠해라, 이런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과정이 이제 일어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거품이었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뭔가 크게 살짝 기대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던 거예요. 또 긴장도 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은 너무 순순히 끌려가고 침뱉음 당하고 욕먹고 맞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거 보니까 거품이었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제거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득권에 대한 너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그런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뭘 했냐?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기대했네. 제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떠나가잖아요. 제자들도 뭘 느꼈냐면 예수님 때문에 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하면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추종자들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공포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향한 너무 기대가 다 사라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보다 가장 이 상황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대해서 가장 좋아했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퀴즈예요. 맞춰보세요. 누구일 것 같아요? 스무고개 한번 할까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가장 좋아했을 만한 대상. 똑깍똑깍. 너무 어렵게 사람이라 막 생각하니까 막 고민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좋아했던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 네. 사탄이 이 모든 것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사실 사람의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라고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이 땅을 다 제거하고 뭔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유다의 마음속에서도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막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라. 이 마음을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의 자신의 계획들이 완벽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아할 대상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일까? 어떻게 이 모든 사탄의 계획 앞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가? 이렇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 포도주를 적신 해먹을 먹고 나서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고개를 떨구세요. 이벤트는 지금까지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자, 패배자라고만 생각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사탄도 의기양양하게 예수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의 능력 앞에서 굴복되었구나 하면서 좋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한마디 다 이루었다 하면서 고개를 떨구시는 그 순간에 상황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되어진 거예요. 이 말은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을 그 가운데서 공포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 가운데 철저한 계획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의 힘이 이 땅에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죽었던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완전 가지고 논 거예요. 사탄을 완벽하다고 낄끼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것은 다 이루어진 나의 계획이다.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하면서 고개를 떨구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신 이후에도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시죠. 옆에 있던 다른 자들은 다리를 꺾어서 이제 시체를 내려야 되니까요. 6월절 이렇게 좋은 날인데 시체 달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다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운데서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아요. 성경이 이미 기록된 말씀들을 이루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창에 찔리는 것, 이마저도 모든 말씀의 약속들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전에는 여러 가지 퍼즐로 있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 그 한마디를 남기신 이후에 퍼즐들이 다 맞춰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승자였던 사탄,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비난했던 자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추종자들도 이제 모두 한순간에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승자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한마디 이후에는 그들은 모두가 패배자가 됩니다. 와, 예수님 역시 무대를 흔들어 놓으셨어요. 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라고 외쳐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사람들의 성경들을 잘 아니까요. 이 흘러간 과거들을 되돌아보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일은 너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건 충격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가 진짜 오셨던 메시아로 오셨던 그 이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에 다 깨닫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군대들도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 그가 진짜 그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르고 진행되었던 모든 순간들이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렇게 큰 의미를 보여주고 그리고 모든 철저한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 그가 죽으셔야 되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그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지고 죽으셨다는 일이었던 것을 그들은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되게 구원을 주시고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이것은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계획을 몰랐다면 그냥 달려 죽는 것을 바람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 이 잔을 치워주옵소서 라고 기도가 끝났어야만 하지만 예수는 계획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철저한 계획 속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계획하셨던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라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십자가의 사건,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바라본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낄끼대고 비난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그가 승자가 되어버리는 패배자로 보였던 그가 승자가 되어버리는 그 모습을 함께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일들로 통하여서 결국은 모든 말씀들을